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모이신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감사는 이 고백을 하는 추수 감사 주일인데요. 추수 감사 주일에 매일 성경 본문이 이 본문이라서 저는 기가 막히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기가 막혔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근에 소식을 들었는데 오늘 우리 찬양 인도를 한 우리 환희 형제가 이제 머리를 짧게 잘랐잖아요. 원래는 우리 환희 형제에게 제가 별명을 뭐라고 불렀냐면 스무디 킹이라고 했어요. 환희 형제가 있으면 뭔가 묵직한 기운이 샥 왔는데 알고 보니까 삼손처럼 머리빨이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묵직한 노래를 부르는데 스무디 킹이 아니라 블링블링 킹이 됐어요. 너무 깜찍하게 귀엽게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어쨌든 이 머리를 그간에 길게 오랜 기간에 머리 농사를 지어서 이거를 이제 암 환자 가발에 쓰라고 잘라서 이제 보낸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환희같이 아름다운 이 추수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추수감사 주일을 지내는데 추수감사 주일의 유래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어린이부에서는 이제 아이들 교육을 참 잘해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 문호 집사님 그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지금 저한테 눈빛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뭐냐면 추수감사주일은 이제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영국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믿음의 선배들, 청교도라 불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는데 국가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는 신앙의 자유를 갖고 싶다고 해서 400년 전에 그 메이플라워라는 이 배를 타고 큰 배를 타고 바다 건너서 어디로 갔냐면 미국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약 66일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도착을 했습니다. 척박한 미국 땅에 도착을 했는데 가자마자 사람들이 막 반겨주면서 잘 왔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도착하니까 뭐가 왔냐면 겨울이잖아요. 겨울이었습니다. 왜 이걸 생각을 못했을까요? 도착해서 봄에 가야지 왜 겨울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1년, 2년이 걸리는 것도 아니라 2달짜리 여행인데 모르겠습니다. 풍랑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겠죠. 전체에 102명 남짓 이렇게 되는 이제 이제 승객이 있었고 승무원이 한 30명 정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 전체 인원이 다 믿음을 가진 청교도가 아니라 37명이 청교도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이제 64명이 섞여서 갔단 말이죠. 배를 타고 갔는데 도착했는데 유난히 추운 겨울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 거기 갔는데 절반 정도가 이제 굶어 죽거나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배고픔으로 인해서 죽게 돼요. 그리고 겨우 도착한 이후에 다행히 인디안 이제 완포노와그 족이 이제 인디안이 도움을 줘서 굶주린 이 정착민에게 칠면조도 주고 사슴 고기도 주고 게다가 밥 짓는 법도 알려주고 물고기 낚는 법도 알려주고 제일 중요한 게 그 옥수수 농사 짓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법을 배우고 이듬해 봄 농사를 시작해서 그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됐는데 추수하게 된 이후에 정착민들이 인디안에게 고맙다고 보답하기 위해서 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해서 3일 동안 축제를 벌인 것이 제일 첫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다음에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또 잊어먹겠죠. 그러나 어쨌든 유래가 이렇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이 믿음의 사람이 같지만 인디아는 많은 피해를 보긴 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추수감사주의를 왜 지키냐? 미국 가잖아요. 뭐 이게 서양 문화를 왜 우리가 지킵니까? 이것도 유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04년부터 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11월 10일에 진행을 했는데 그 서양에서 하던 대로. 근데 한국에서는 바꿨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미국에서는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에 도착한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걸 했다면 한국에서는 그 척박한 한국 땅으로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처음 우리에게 입국한 그날을, 다시 말해서 이 풍요로운 미국 땅에서 척박한 이 한반도에 선교사가 처음 입국한 그날을 기념하여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감사절을,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드렸다가 이게 조금씩 발전하면서 이 초기에는 어쨌든 선교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것이 강조됐다면 이후에는 농경사회의 추수 문화 이것과 좀 병합이 돼서 이리저리 뭐 교파들이 이야기하다 결국에는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자라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사가 온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의 농경 문화에서 하나님께 수확에 대한 감사가 결합되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켜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천우교회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오늘 11월 셋째 주 주일에 2025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어떻게 해요? 감사나무에 감사 편지, 이 하트표를 뿅뿅뿅 하나님께 붙여서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감사하여서 이웃과 함께 핑크색 사랑의 박스를 사랑을 담아서 이렇게 나누고 있죠. 그리고 감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감사 헌금도 준비하여서 올려드리고, 그리고 감사하여서 온 교인이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런 자리도 마련해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2025년 우리 천우교회에게 감사하는 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이 정말로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무슨 성경입니까? 바로 어린이부 친구들, 우리 뭔 성경이에요 이게? 예? 에스더요? 아니에요. 에스라. 몰라요? 매 성경 안 해요? 네? 하죠. 네, 알겠습니다. 에스라 본문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에스라는 어떤 성경이냐면 절반으로 나눠서 전반부, 후반부, 1부와 2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부에 해당하는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는 에스라서이지만 에스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에스라가 태어나기 전의 일이죠. 고레스 페르시아 황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포로의 해방을 줬는데, 마치 영국에서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건너간 청교도들처럼 이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세우고자 이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독인 스룹바벨 그리고 제사장 예수아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좌절됐는데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을 빨리 지으라는 메시지를 4개월 동안 선포했더니 이 성전이 4년 만에 잘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로에서 해방된 이후에 22년 정도 경과된 이후에 성전이 다 지어지게 됐잖아요. 여러분, 성전이 다 지어지면 될 줄 알았어요? 성전이 완공이 되면 끝날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에스라서 2부, 이 후반부 7장에서 10장까지에 보면 드디어 에스라서의 주인공인 에스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언제 등장하게 되냐면 성전이 다 완료되고 완공된 이후에 58년이 지나고 이게 성전이 다 지어지게 됩니다. 58년이면 굉장히 긴 세월이잖아요. 우리 그 어린이부 11살 친구가 있으면 인생을 5번 더 살아야 이제 55년이 되는데 뭐 이게 참 58년이면 잊혀질 만한 세월이 흐른 거죠. 근데 이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에스라 제사장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백성들을 믿음으로 잘 세우기 위해서 황제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미 성전이 다 지어졌으면 이제 충분하겠지 하고 갔는데 그래서 에스라는 어떻게 합니까?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잘 가르쳐야겠다라고 다짐하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단 말이죠. 근데 4개월이라는 어려운 여정 끝에 겨우겨우 도착을 했는데 근데 도착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히고 답답한 아주 충격적이고 참담한 상황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엉망이 된 거죠. 에스라는 굉장히 이 답답하고 기가 막히는 상황 가운데 충격에 빠졌습니다. 충격에 빠져서 에스라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에스라는 기가 막혀 앉았는데 앉기 전에 몇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속옷과 겉옷을 먼저 찢어버립니다. 찢어버립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나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에서 감탄사가 뭐 우리 때는 이제 그 또 어르신 때는 또 뭐 이제 그 약간 그 오래된 말이 뭐 있어요? 와 짱이다 아니면 뭐 대박이다 요 정도 썼던데 요즘에 그 이제는 또 발전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한때 유행한 단어가 와 찢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단 말이죠. 아이돌이나 아니면 뭐 래퍼가 공연을 너무 압도적으로 굉장히 잘했을 때 무대를 찢어버렸다. 와 막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만큼 충격적이고 잘했다라는 표현을 이제 쓰는데 근데 구약 성경에는 어떤 사건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고 이 쇼크를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겉옷을 찢습니다. 겉옷을 찢습니다. 이 분노의 표현이고 슬픔의 표현이죠. 근데 에스라서에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뭐까지 찢냐면 속옷까지 찢습니다. 이게 참 부끄러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겉옷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주체할 수 없어서 속옷까지 찢어버릴 정도로 그만큼 충격이 너무 심해서 이제 기가 막힌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또한 구약 성경에서 사람이 수치스럽고 분노가 나게 되면 머리털이나 수염을 뜯게 되는데 여기 본문에서 에스라는 머리털과 수염을 뜯어내면서 기가 막혀서 앉게 됩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이제 여기는 뜯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원문에는 이제 맨돌맨돌하게 반질반질하게 거의 막 대머리가 될 정도로 막 뜯어낸 거예요. 에스라는 이렇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가 막히고 참담한 충격을 받았는데 왜 에스라는 이런 충격을 받았을까요? 왜 이런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로 이렇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 에스라가 지금 포로에 잡혀서 포로에 있다가 이제 귀환을 했단 말이죠.
70년 만에 성전이 회복되고, 그리고 에스라는 58년 있다가 왔으니까 120년, 130년이 지났는데 돌아와 봤더니 다시금 포로에 잡혀갈 만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과거에 왜 포로가 되었습니까? 유다 백성이 왜 포로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역대기 상하를 묵상을 했는데, 역대기 상하는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복귀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 수 있는지, 또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지를 기록한 책이라면, 역대상하는 뭐냐면 왜 우리가 포로로 가서 망했는지를 기록한 책이라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역대상하의 내용을 보면 왜 망했습니까? 바로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서 수많은 이방 이 우상들을 가져오고 이방 문화에 쩔어서 결국에 이제 이방 풍습을 따라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므로 나라가 폭삭망했다라고 열왕기 상하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성전도 파괴되고 심판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방 여인과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3절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에게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길 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이방 남자도 결혼하지 말라고 기록을 이렇게 하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유대인이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이방인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랑 상관이 없는 말씀인가? 여러분 그게 아니라 문화와 또 이제 문맥을 고려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는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우리는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더라도 불신자와 결혼하더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저 사람을 전도하고 그리고 잘 지내면 되지 않겠냐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믿음이 좋으면 되잖아요 라고 우리가 젊은 시절 호기롭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나 뒤돌아보면 그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우리 이게 결혼하기 전에 이제 우리 젊은 시절에는 우리 청년들도 이제 형제들은 어때요? 일단 첫 번째 자매가 이뻐야 되고, 두 번째도 이뻐야 되고, 세 번째는 이뻐야 되고, 네 번째는 이쁘면 좋고, 그리고 다섯 번째 신앙이 있으면 괜찮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불신자 자매랑 결혼하게 되면 낭패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끼리 신앙생활을 해도 때때로는 이제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신이 믿음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할 때, 당신이 믿은 대로 사냐 마냐 이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때때로는 믿음 있는 사람들끼리 결혼해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네. 네. 오늘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아서 감사원금을 5만 원 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지금 5만 원씩 계속하면 되겠냐고 이렇게 해버리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또 수준에 맞췄는데 다음 날 또 상대 배우자가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번엔 내가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때때로 신앙에 같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안 맞을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더더구나 불신자와 함께 신앙생활하면 너무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자와 함께 결혼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불신자 남편이나 불신자 아내와 함께 이 멍에를 매면 이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직진하고 싶은데, 전진하고 싶은데 같이 멍에를 메고 있는 불신자 남편이, 아내가 이거를 안 해주는 거죠. 안 움직이거나 다른 방향으로 막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멍에를 메고 있는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물론 가끔 교회 안에 여인 천하가 있잖아요. 원더우먼, 엄청난 힘으로 헬스를 3대 300 정도 치는 정도인지 500을 치는지 모르겠지만 멍에를 맨 그 남편을 대롱대롱 매달고 이게 엄청난 힘으로 끌고 다니는 원더우먼 여인 천하가 때때로 있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불신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기가 힘듭니다. 11조를 드리고 싶더라도 숨기고 드리거나 아니면 드릴 수 없어요. 합의하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불신자와 결혼을 하면 주일 성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섬기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보다 때때로 배우자를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끌려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팔순인데 다음 주 일요일에 점심 여의도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남편이 이어서 합니다. 평소에 매주 교회 갈 수 있도록 내가 다 배려를 했잖아. 그러니 이번은 양보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뿐만 아니라 지금 어른들까지도 시간 다 비워놓고 맞춘 건데 당신 이번에는 나를 따라줘. 분명 결혼할 때는 교회 가는 걸 막지 않는다고 하고 또 심지어 교회를 같이 가준다고까지 했는데 점점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저 사람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배려를 받는 것이 되었고 내가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나 나는 굳건하게 아주 강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잘 지켜왔다가 위기가 발생합니다. 여보, 이번에 오랜만에 이제 유럽 여행을 가자. 물론 일요일을 포함해서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번 기회에 그러다가 이제 또 한번 넘어갔는데 또 나중에 여보 15만 원짜리 호텔 뷔페 쿠폰이 생겼는데 일요일 런치네? 갈래? 이 슬슬 기가 막힌 미끼들을 던지다가 한 번, 두 번 넘어가다가 많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서서히 가나안 땅의 문화에 흡수되고 이방인 문화에 흡수가 되고 결국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백성인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70년간의 휴식기를 통해서 땅과 성전이 정결하게 되었고 이제 백성도 겸비하여 돌이켜서 회개하여서 70년을 보낸 이후에 포로로 돌아왔단 말이죠. 그리고 겨우겨우 22년 만에 성전을 지었는데 맙소사 에스라가 와서 보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 백성들이 다시금 과거처럼 이방 여인과 통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충격적이고 에스라가 기가 막힌 이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 방영한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이 2대 서울병원을 배경으로 하여서 이제 그 조정석이죠. 조정석식이 아니죠. 조정석이 이익준이라는 조정석보다는 저는 이익준이 더 이제 입에 더 와닿는데 간담 최외과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역할을 하여서 이익준 이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PPT를 만들어 놓고 PPT 보내는 걸 이제 깜빡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이익준이 어떻게 하냐면 아이를 위해서 스타워즈 이 뭐죠 헬멧 막 쓰고 있다가 뭐 이렇게 막 하고 또 여러 의사 선생님들과 또 심지어 뭐 병원의 직원들이나 환자들과 아주 유쾌하게 재밌게 인감이 철철 넘치는 그런 의사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이익준이 굉장히 차갑게 냉정하게 변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순간이냐면 김장호 씨라고 오늘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신장 이식 간 이식을 받은 분인데 뭐라고 하냐면 김장호 씨 우리 3년 전에 만났죠. 예, 선생님 그때 제 생명을 구해 주셨다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김장호 씨가 얘기를 하는 거죠. 내용을 보니까 뭐냐면 3년 전에 이 술 때문에 쓰러져서 간이 다 상해서 의식이 없을 때 첫째 딸이 간 기증을 해줬습니다. 근데 수술하고 회복되자마자 태어나고 곧바로 술을 마신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간이 상했습니다. 결국 작년에 둘째 딸까지 간 기증을 해줬는데 지금 또 어떻게 되면 하루에 소주 한 병 반을 마시면서 간 수치가 나빠져 온 거죠. 그래서 이 이익준이 화를 내면서 자식이 간 기증한 게 당연한 게 아니고 딸 둘이 아버지를 위해 목숨을 건 건데 지금 또 술을 마시니 저는 앞으로 환자분 수술 진료 못합니다 하고 돌려보낸단 말이죠. 그 처참한 꼴을 한 번 당했으면 됐지 한 번도 아니고 지금 두 번, 세 번째 이렇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정색하면서 내어보냅니다. 지금 바로 에스라의 심정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동안에 생명을 이식해서 살려줬는데 돌아왔는데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나라로 만들어줬는데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면 되는데 다시금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 주민들과 통혼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며 성도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그 이제 매일 성경 본문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매일 성경 본문 주일에는 매일 성경 아침에 하기가 좀 힘드셔서 밤에 하시는 걸로 제가 믿고 있겠습니다. 어쨌든 매일 성경이 오늘 끝났어요. 그 우리 에스라가 오늘 끝났어요. 근데 에스라 10장에 보면 이게 11장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굉장히 허무하게 끝납니다. 이게 맞나? 이게 맞나 하고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허무하고 끝납니다. 허무하게 10장 18절을 보면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자, 그리고 이스라엘 평민들 중에서 이런 그 이방 여자와 결혼한 명단이 쭉 나와요. 그리고 10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 펴신 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상은 모두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자가 있고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다라고 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에 가보면 이 여인들을 쫓아내요. 그리고 자녀가 있는데도 쫓아내요. 그리고 보내버립니다. 이렇게 에스라서가 끝나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불신자라고와 결혼하신 분이 계십니까? 심지어 자녀가 있을지라도 이 본문에 따라 당장 이혼하세요라고 바로 내쫓으세요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제 그 당장 이혼하세요 할 때 불신자랑 결혼했기 때문에 당장 이혼하세요 할 때 살짝 미소 띈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혼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참 에스라서를 근거로 해서 합법적으로 나는 이혼하겠다. 살짝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믿음의 자손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룻기에 보면 보아스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해서 예수님 혈통으로 만들고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두 정탐꾼 중에 하나는 이방 여인 라합과 또 이제 결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야곱의 12아들 중 유다는 가나안 여인 수아랑 결혼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 여인과 결혼한단 말이죠. 안 쫓아냈어요.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율법의 상징인 모세도 미디안 여인과 결혼을 하고 논란이 되긴 하였지만 이혼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고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랑 결혼한다고 하나님이 이혼시키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이 또 하나님의 큰 섭리 중에서는 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여서 이제 전도하고 이제 복음으로 이끄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그런 역사가 과거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또 있을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혼 자체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 반대를 합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을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혼하는 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그러면 왜 에스더는 이렇게 급진적으로 오버해서 과도하게 순종하여서 이혼까지 시켜서 이런 개혁을 시도하는 것입니까? 지금 상황과 환경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받아들이는 룻기가 있고, 그리고 이방에서 이제 허우적거리면서 생존하기 위해 발악하고 있는 에스라서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은 공존하는 거죠. 이것이 조화롭게.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암이 걸렸다. 암 초기라면 어떻게 해요? 그 암 환부만 똑 떼서 치워버리고 건강하게 항암 치료를 하든 유지하면 깔끔하게 이제 환부를 도려내면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암인데 병원에 가봤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암이 전이됐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도려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37, 8 그때부터 새치 뽑는 걸 포기했습니다. 새치가 아니라 흰머리였고 뽑다 보면 대머리 됩니다.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건강할 때는 이렇게 이방 여인이 들어와서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도 괜찮겠지만 지금 이제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없어질 상황입니다. 이 대서양
이 그 물 전체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사로잡혔다 왔던 씨앗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 잉크예요. 희석돼서 없어질 상황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냐면 이 특수한 사안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특단적인 조치를 지금 공동체에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칼을 쓸 때와 약을 쓸 때와 다르듯이 지금 같은 사안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적용이 다르게 된 것이잖아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천우교회 공동체 가운데 때때로 공동체가 이 생존이 위태위태할 때, 또 공동체의 신앙의 정체성이 희석되거나 섞여서 없어져 버릴 위기 상황이 놓여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이 고귀한 정통성을 아주 철저하게 잘 지켜야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 서로 섞여서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섞여서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벌벌벌 떨면서 세상 사람과 섞여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천우교회의 거룩한 정체성을 이 DNA를 잘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벌벌벌 떨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과 섞여 지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문화를 변혁시켜야 되지만 문화를 흡입하며 섞여 지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 매일 성경을 기반으로 하여서 세상을 보기를 바라요. 세상을 기반으로 해서 남들처럼 똑같이 지내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지내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는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주의를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를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만명교회의 천명교회에서 이제 일부 직분자들이 이제 믿음의 중직자들이 이런저런 사안으로 주의를 빠지고 이탈하는 것은 이 넓은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이 장치가 있을지 모르나 우리처럼 조그만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를 이탈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파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정체성을 아주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와 사는 것도 아닌데 11조를 왜 못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불신 결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형제들은 순진하게 연애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자매들은 어디서 이제 바깥에서 다 연애하고 이렇게 제 형제들이 이제 있는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제 결혼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그리고 또 좋은 거는 결혼해서 데려오는 게 좋습니다. 결혼해서 가는 게 아니라 데려오는 그리고 자녀를 팡팡팡 낳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제 당부 드리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혹 같이 있다 보면 사실은 뭐 늘 어릴 때부터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거의 뭐 사촌 동생이고 사촌 형제고 뭐 다 그냥 이게 뭐 거의 그렇잖아요. 보면 옛날에 뭐 머리 뒤집어졌던 거 다 기억나고 침 질질 흘린 거 다 기억나기 때문에 별로 이게 호르몬이 잘 안 돕니다. 그냥 그렇구나. 너는 그냥 살이고 나는 살이다. 뼈다 뼈. 이게 내 살 내 뼈는 아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쌍방 스파크가 임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냐면 공동체의 거룩한 유지를 위해서 이제 담임 목사나 아니면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나 아니면 교회 우리 장로님이나 아니면 권사님 어른들과 한번 넌지시 떠보고 이런 느낌과 마음이 있는 거 있다고 얘기하면 소문나니까 그러지 말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거를 말할 수는 없고 그런데 한번 저 사람이 어떤 느낌과 이렇게 살 떠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오픈을 해야지. 나는 혼자만의 확신으로 저 여인을 사랑하는데 자매는 한 번도 나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 공동체 안에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신앙의 정체성, 공동체의 정체성을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서로가 서로를 아름답게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는 낙담을 하였습니다. 건물 성전이 지어졌으면 다 끝났고 이미 뭐 신앙이 잘 유지되겠거니 했지만 진정한 신앙의 이 개혁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성전이 바로 지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부터는 학계가 이제 큐티가 진행이 되는데 건물 성전이 잘 지어지되 영적인 성전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잘 정립하라고 학계가 우리에게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는 느헤미야가 진행이 되는데 믿음의 성벽을 굳건하게 세우라고 삶의 기반과 기틀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줄 것인데요. 우리가 에스라의 낙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거룩한 신앙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들 한번 되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 이제 천우교회를 되돌아봤을 때 담임 목사로서 감사할 내용이 뭐가 있을까, 또 감사의 열매가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됐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서정갑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함께 신앙생활 해 주시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할인이가 매일 성경 어린이 성경을 이제 2달 몽땅을 하게 해주셔서 첫 열매를 거두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지아 자매가 오늘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입교를 하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입교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2025년도 우리의 삶이 어떠하셨습니까? 낙담하고 기가 막히고 참담한 상황이 혹 우리에게 있었을지라도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고 아름다운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